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 6장 1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참 비도 많이 왔는데 또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진심한 마음을 담아 축복을 담아 엄지척 한번 해주시죠. 엄지척.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이건 무슨 표시죠? 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네. 사람과 여러분 그 말씀 영상 잘 보시죠? 말씀 영상. 창세기는 특별히 그 아주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 또 축복의 원리, 기원, 원리들이 다 창세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밀려났으면 앞부분 이렇게 챙겨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견고하게 말씀 안에서 다져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또렷한 음성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많죠. 그런데 특별히 다른 것은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에게만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측하고 대비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위험한 것은 만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걸 만지지 않습니다. 손해볼 짓은 안 합니다. 또 죽을 수 있는 것은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 때문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미래를 예측하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밝게 예측하면서 오늘 행복하기도 하고요. 어둡게 예측하고 오늘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건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입니다. 짐승은 그런 거 없어요. 짐승은 본능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 본능을 인간은 이용해서 짐승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쥐덫을 놓잖아요. 분명히 사람은 그 쥐덫을 통해서 그 쥐를 잡으려고 쥐덫을 놓잖아요. 쥐는 먹이를 본능적으로 와서 먹으려고 와서 먹이만 보고 먹이를 물면 즉시 찰컥하고 쥐덫이 그를 덮쳐서 죽일지를 몰라요. 인간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먹이를 껴놓고 짐승은 쥐는 본능만 먹이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차이예요. 인간은 분별해요. 그리고 예측해요. 그리고 대비하기도 해요. 트랩을 만들어 놓고 먹이를 놓고 유인하면 짐승들은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지 능력이 없어요. 대비할 수 없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짐승을 다 지배하거든요. 제가 멧돼지를 잡는 영상을 좀 잠깐 봤는데 서양 사람들이 멧돼지가 골칫거리니까 총을 쏴서 사살해서 잡기도 하지만 큰 철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멧돼지들이 좋아하는 옥수수를 한 부대를 부어놔요. 그리고는 철망문을 딱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목에 유인돼 가지고 구물구물 거기에 한 30마리가 모여 있어요. 어느 순간에 덜컥하고 다쳐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영상 혹시 한 번씩 보시죠? 예. 거기에 먹이가 있어. 이게 다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예측을 못 한다니까요, 짐승은. 근데 인간은 딱 보고 알잖아요. 저기 들어가면 틀림없이 저게 다치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멧돼지들이 수십 마리씩 잡혀가지고 이 서양 사람들은 그걸 바로 그냥 사살해서 죽이더라고요. 정말 잔인한 모습인데 짐승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계곡에 가면 물고기 어항에다가 된장 한 숟갈 넣어놓고 딱 담가 놓으면 물고기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까 나오는 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먹이인 위에서 들어가면 얘들이 또 나오는 길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이 차이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이 같은 분별력과 예지력, 그 다음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창조시부터 주어졌어요. 짐승을 만들 때는 그 종류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짐승들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아 흙으로 진흙입니다. 흙으로 빚으세요. 그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말이에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데모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비슷하다, likeness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전인적으로 닮은 꼴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외모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을 가진
전인적으로 비슷한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인간에게는요, 창조적 본능이 있습니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왔어요.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 가운데서 자기의 삶에 유용하게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이게 없어요. 또 하나는 종교적 본능이 있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무언가 절대자를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그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에게 넣어놓은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짐승과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또 특별한 하나의 권한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영상 창세기를 보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특별한 권한을 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인간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행복해져요. 하나님 없이는 행복이 안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해야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느껴요. 아멘. 짐승은 그거 없잖아요. 짐승은 먹이만 주면 행복해요. 쓰다듬어 주면 꼬리 쳐요. 그렇게 반응하죠. 본능으로 반응하죠. 인간은 그거 아니에요. 좋은 집 살고 쓸 만큼, 당신 쓸 만큼 돈 다 줄게. 어떤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은 은퇴 준비를 참 잘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재산도 좀 있고 건강도 있고 하니까, 아이고 이젠 조금 편안하게 좀 놀고 쉬자.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등산도 가고 목욕도 가고 운동도 하고 헬스클럽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한 3개월을 그렇게 노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허탈해지더래요. 더 이상 인생이 호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살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퇴직하면 좀 쉴까 그랬는데 아니야, 그거 만족이 안 되더라니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쉬고 놀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꿈 깨세요. 그렇게 해서 행복이 안 옵니다. 오히려 뭔가 조금 부족한 듯 하고 뭔가 인생이 모험으로 좀 느껴지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예측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좋잖아요.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두 사람만 아멘 안 하네.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관계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존재로. 보세요. 창세기 2장 이후로 3장에 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만난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난 사람이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는 건 50보 100보예요 24시간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30세 때 이상 더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참 사람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뷔페 같은 데 가서 5만 원짜리 뷔페 얼마나 좋아. 내 돈으로 못 사는데 초청받아가지고 가면 밥통이 한 2개, 3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저 지짐 쪽으로 놓고, 이쪽은 좀 저 회 쪽으로 좀 놓고, 이쪽은 좀 쇠고기로 좀 담고. 그래가지고는 몽땅 먹고는 한 일주일 동안 안 먹다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세상에 2접시 갖다 먹었는데 벌써 배가 차니 걱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비싼 데 와가지고 왜 빨리 이렇게 배가 차냐. 많이 먹어도 병나잖아요. 지금 제가 절식하고 있거든요. 절식하고 있어요. 옛날에 지겹게 먹었던 꽁보리밥을 먹고 있어요. 제가 냄새나는 꽁보리밥. 많이 먹어도 탈납니다. 적게 먹어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엊그저께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목욕탕에서 픽 쓰러졌대. 픽 쓰러졌대. 그래가지고는 사모님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픽 쓰러졌대. 갖고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 죄송합니다만 잘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양실조예요. 그러더래. 내가 그래서 핀잔을 줬어요. 도대체 뭘 먹고 살길래 지금 영양실조라는 소리를 듣냐. 못 먹어도 죽고 잘 먹어도 힘들어요. 그거 갖고는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비싼 반지 딱 끼고 귀걸이 딱 해서 막 이만큼 들고, 그리고 뭐 대단한 거 막 그냥 이렇게 샤넬 같은 거 다 해가지고 다 어깨 메고 나가면 며칠 동안 행복할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보면 안 돼. 비 오는 날 저 가방이 메이커인지 짝퉁인지. 비 올 때 가방을 머리다 위고 가면 이건 짝퉁이래. 비 올 때 가방을 품고 가면 이건 진품이래네, 정품이래네. 여러분들 속으로 그렇게 외치세요. 별거 없구나 인생.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평가하지도 않고 인생의 행복을 재단하지도 않는다. 적어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인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들었던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스려, 지배해. 이건 무슨 명령이라고 그랬죠? 관리자로서의 명령이에요. 관리해라 네가.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관리자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 여러분들의 물질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해야 돼요. 아멘.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 거지 뭐 관리자예요. 내 맘대로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관리자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관리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관리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 이거 죽어도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관리하고 살다가 죽으면 놓고 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도수 안 맞는 사람 있으면 조금 버리는 거고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관리자에 있을 때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냥 상징적으로 끼고 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죽으면 이거까지 다 태웁니까? 이게 지금 몇 돈짜리인데? 여기 다이아도 박혔는데? 장남이 와서 뺄 거예요. 아버님 이거나 빼고 가세요. 누가 못 가봐서. 아버님 어머니 어떤 심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저 연화장에서 뼈 가루를 만드는 사람, 혹시 우리 아버님한테서 금 안 나왔어요? 확실한 증거, 나는 이 세상에 얼마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관리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관리의 역할을 위해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 사이에 그 같은 원리적 관계 속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빈내리 성도들은 분명한 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에 가보면 다 주잖아. 다 주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요,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인간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악과 설교 들었죠? 그 선악과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너 왕이야. 너 이 세상에서 왕이야. 그렇지만 나는 너의 왕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는 선악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 이건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아니야. 너 살아. 너 이건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뭐 여기 독이 들었냐? 뭐 이제 먹어 그런 거예요. 먹었더니 세상이 눈이 밝아졌네요. 눈이 밝아졌는데 무엇부터 보였는지 아세요?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의 벗은 모습부터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의 눈이 뜬 거예요? 육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은 닫혀버리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동산 숲을 사이로 숨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짐과 동시에 인간의 행복이 마치 전기가 탁 나간 것처럼 나가버린 거예요.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영이 탁 꺼져버린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는데 어두워지면 분별해요? 못해요? 분별 못해요. 제가 여름에 교회에서 자주 잤거든요. 항상 교회에서 잘 때 곁에 챙겨놓는 게 있어요. 그건 후레쉬예요. 손전등. 어디서 다락 소리 나면 손전등을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 다 킬 수 없잖아. 또 다 자는데. 어두워지면 분별이 안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져도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절대적인 기준이 보였어요. 잣대처럼 이것은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이다 분별이 됐는데 하나님과 딱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인 스위치가 탁 나가고 불이 꺼지니까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쯤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섞여서 음란한 짓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역사적으로 보면 셋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딸들은요, 사람의 딸들은요, 가인 계통의 여인들이에요. 이게 섞여가지고는 난리를 치는데, 섞여서 난리를 치긴 치는데 종족은 번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리고는 창세기 6장쯤에 와서, 자, 한번 보실래요? 6장을 보세요. 창세기 6장 보세요. 5절,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해요? 악할 뿐임을. 하나도 성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어요?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한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한탄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잖아요. 한을 쏟아낼 때 무슨 소리를 하죠?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실 때는 뭐 했어요? Very good. 그렇잖아요. 보시기 좋았더라. 그죠? Very good. 이게 무엇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패역함을 보시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치면서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11절, 12절 읽겠어요. 천천히 읽겠어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이 두 절어간에 부패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부패라고 하는 말을 내가 설명을 해야 알겠어요? 썩었다는 얘기죠. 완전히 전인적으로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인적으로 썩어버린 거예요. 여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계획하시죠?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단절되고 썩어버린 거예요. 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에는 어떤 엄청난 절벽 같은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창세기 6장에서 정확하게 또 한 번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신, 아까 넣었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인간에게서 떠나버려요. 여기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자,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됐어요? 아까 사람과 육체가 다른 게 다른 게죠.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됐죠. 짐승이 됐다는 얘기예요. 짐승과 같은 본능만을 가지고 인간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으시죠? 인간은 인간인데 본능만 있어요. 윤리적인 기능도 망가졌고 도덕적인 기능도 망가졌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세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 없으시죠? 하늘 무서운 줄 사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짐승처럼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의미는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작정을 하셔요. 자,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말을 먹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창세기 2장 28절에서 약속했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 약속 이루셔야 되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간을 땅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급기야는 안 되겠다. 야, 아이고 작품 안 되겠다. 여기서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겠다. 그리고는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하나 불러요? 노아를 불러내세요. 노아야.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가 완벽하게 천사처럼 완전하게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는 그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누구를 찾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거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여러분, 은혜로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요,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에 오셨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아이고, 오늘까지. 여러분들 예배 안 나온다고 누가 뭐 요즘 전화라도 하고 막 하나요? 안 하잖아요. 예배 안 나온다고. 뻔한 전화를 왜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게 하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잖아요. 여기 고페르나무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예요. 잣나무로 어느 정도의 배를 만드냐. 여러분 놀라지나 마세요. 미국의 어떤 억만장자가 그대로 성경대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고. 얼마 들었느냐? 1,000몇백억 들었대요. 그걸 그대로 만드는데 길이가 무려 155m 정도 되고 높이가 16m, 넓이가 25m, 3층 구조로 되어 있어.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방주의 특징. 들어가는 문은 하나다. 문은 하나야.
창문은 열어도 있어도 드나드는 물은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 모든 짐승들 다 들어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노아와 가족들을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아버려요. 아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그 다음에 방주의 특징 두 번째. 이게 뭐죠? 이게 자, 배 움직이는 게 키가 없어. 키. 그러니까 누가 키를 잡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키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드렸죠. 노아의 방주는 뭐의 상징이라고요? 예표라고요? 교회의 예표예요. 교회는 누가 운전해요? 하나님이 운행하셔요. 교회는.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방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죠.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방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게 하세요. 방주를 준비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끝까지 안 참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이놈 하시는 순간도 있답니다. 민수기서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끝까지 참는 거 아니잖아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없이 하나님 참지 않으세요. 그러면 심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웬만하면 고장나 있으면 고쳐서 써요.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요. 막 인생을 방황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세상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찔뚝거리면서 막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십자가 바라고 주여 전부여 의지 주여. 고장나갖고 온 사람이 하나님 고쳤어요. 하나님 고친 거야. 어? 나 같은 죄인 사람 주여. 이게 하나님이 고쳐서 하나님이 고친 사람들이야.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서 하나님 앞에 세우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다가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세요. 이걸 하나님의 유기라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 이것은 굉장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유기견 할 때 유기예요. 이게 버리는 거예요. 그냥 유기견 자기가 키우기 힘드니까 저기 동네에 가가지고 승용차에서 내려놓고 얼른 가. 그 영상으로 찍힌 것도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한 대 때려주려다가
너도 인간이냐?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유기. 그럼 하나님 놔둔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만 놔두세요. 나 좀 제발. 왜 내 인생의 태클을 자꾸 걸으려고 그러세요? 편하게 놔주세요. 그래? 정말 그러기를 원하니? 정말 한 2번, 3번 정도는 물어볼 겁니다. 정말 그러니? 너 간섭 안 해야 정말 네가 편할 수 있겠어? 정말 그러니? 다시 한번 얘기해봐. 정말 그래? 그렇다니까요. 왜 자꾸 물어봐요? 정말 맞는 거니? 그래? 그러면 알았어. 지금부터 내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을게. 이러면 나 자유하던데 너 자유하던데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를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유기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 속에 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24절에서 28절 보면 24절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거예요. 정욕대로 내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유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네 맘대로 해봐.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8절을 보면 또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누기 싫어하는 거야. 내 인생에 댓글 걸지 마세요. 제발 좀. 나 자유롭게 좀 살게. 알았어.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대. 해. 그렇게 해. 그래. 해. 그렇게. 알았어. 나 못 본 척 할게. 알았어. 다치 안 할게. 알았어. 해.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만큼 나를 흔들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지금 잘못 가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내 영이 자극을 느껴야지. 그래서 꿈속에라도 나타나가지고, 무배야, 내가 너 때문에 참으로 슬프다,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이게 무슨 꿈이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나 보다. 이러면 안 되지.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런 자극이라도 와야지. 성경에 보면 채찍을 맞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래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래요. 내 인생에 댓글 걸지 마세요. 나 상관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알았어, 네가 정말 그게 편하다면 그만둘게. 정말이지? 맞지? 몇 번 물어봐서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만할게. 그러면 네 맘대로 해봐.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징계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래요. 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래요. 자꾸 돌아오라 그래요. 우리를 고쳐서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가을에 고구마를 캐서 어디다 둬요? 웃방에다 놓잖아요. 그 불 안 들어가는 방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고구마 통가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고구마 통가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이제 야심한 밤에 깎아서 먹기도 하고 또 쪄서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고구마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아시죠? 고구마 썩는 냄새가 솔솔 나는 거야. 너 있으면 고구마 썩는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예민해.
아니, 고구마 썩고 있구나. 고구마가 썩기 시작하면 통가리가 완전히 고구마 썩는 냄새로 가득하게 되면 고구마 이제 못 먹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구마 통가리 헐어내고요, 통가리 안에 있는 고구마 물러가지고 썩은 고구마 물이 징징 나거든요. 썩은 고구마는 빨리 골라내고 깨끗이 닦습니다. 그 다음에 그 썩은 고구마, 썩은 물이 묻은 고구마도 썩거든요. 그거는 빨리 다른 데로 추려서 깎아 먹고 삶아 먹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금방 부패해요. 우리 좋을 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큐티를 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나눔이 있고, 이런 정상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질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중요한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못 나오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벼락때려서 하나님 죽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지만 주일 예배를 못 드림으로써 내게 마땅히 와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안 오면 나는 앞에 주일, 뒤에 주일, 석 주간의 양쪽 두 주간의 주일을 영적인 공백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금방 부패해요. 여러분, 맑은 물이 있어요. 자, 이 맑은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있는데 이 맑은 물을 오염시키려면요, 여기다가 남의 침 한 방울만 딱 떨어지면 이게 금방 오염이 돼요, 이게. 그런데요, 여기 오염된 물이 있어요. 오염된 물을 맑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오염된 물보다 배나 되는 맑은 물을 부어서 오염된 물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깨끗하고 맑게 개선되기보다 오염되는 게 훨씬 빨라요. 애들 보세요. 시키지 않는 짓 하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나도 나를 몰라. 사람은 오염되는 게 너무 쉬워요. 한 방울만 떨어지면 오염된다니까요. 그러나 이걸 맑게 하려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이걸 깨끗이 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오늘 우리는 노아의 시대와 방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대와 비교하면요, 사실 거기는 아주 원시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을 뿐이에요. 원리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난 뒤에 인간에게 오는 이 죄악이지만 지금은요, 첨단 죄를 저질러요. 오늘 이 시대는요, 노아의 시대를 방불해요.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 그 부패한 생명들을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금 말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세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말세잖아요.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판칠 것이다.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경고하신다. 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온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경고라고 보는 거예요.
엊그저께 월요일날 비가 옥수같이 왔잖아요. 나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월요일날 낮에 일 보고 밤에 들어와서 한 9시쯤 됐는데 막 천둥 치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 집에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바지를 입고 여기 이제 새벽기도 할 옷이 있으니까 스리퍼를 신고 나 교회에서 잘게.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리고 나왔어. 나와서 어디부터 들어가? 지하부터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어머 세상에 큰일 났네. 벌써부터 물이 흥건하게 지하실에 흥건하게 물이 채워오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물을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주여! 그리고는 정신이 없이 물이 쏟아지는데 밖에 모터를 보니까 수중 모터가 고장났어. 누전이 돼가지고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는 거야. 게다가 물을 막 퍼부으니까 이 수로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는 지하에 있는 모터 펌프 아무리 지가 보내야 수로가 물이 더 많은데 어떡해. 계속 보내도 계속 나오는 거야. 이 수중 펌프 2개가. 게다가 이쪽 수중 펌프는 계속 퍼내는데 더 이상 밀려서 못 나가고 그 이음새 부분, 그 뭡니까? 이 고무줄로, 고무 바로 가봐놓은 그분이 팍 터지는 거야. 픽 하고 그냥 분수같이 물이 솟는데 정신이 나갔어, 제가. 큰일 났다. 그놈을 탁 틀어잡고 요거 빨리 모터가 멈출 때만 기다린 거야. 안 멈추잖아. 이거 계속 오니까 계속 쥐어. 어느 순간에 멈추는 거야. 그래서 얼른 다시 고무발을 끌어가지고 거기를 쫙 감았어. 감고는 잡고 있었더니 모터가 돌아가네. 안 새더라고. 거기 다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쏟아지는 물, 창문으로 넘어오는 물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모터 펌프로 올라가는 그 파이프가 이 수로 안에 들어가 있어 막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올라가서 빠루를 갖다가 그냥 벽을 쳐 부셨어요. 부셔가지고는 그 박혀있는 그 파이프를 쑥 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쫙 나가더라고. 이제 됐겠다 싶어서 안에 있는 물들을 다 닦아냈는데 다시 비가 오는데 감당이 안 돼. 다시 물이 채는 거야. 그래서 손을 들어버렸어요. 이때 시간이 새벽 5시예요. 그때까지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어. 물 보고. 그랬더니 봤더니 5시에 새벽기도 누가 올까 그랬더니, 그리고 또 전혀 아닌 것처럼 탁 하고 또 양복 싹 갈아입고 또 새벽기도 다 준비하고 저기는 기도하시는 분이 교회는 어떠실까요? 그러고 아유 그렇지 않아도 교회 무리만.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 집안 집에 반지하는 지금 소방서 출동하고 다 잠겨서 난리 났어요. 지하는 내려보지도 못하고 카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소파에 긴장하고 있었으니 계속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는 쓰러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전화가, 목사님 교회는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나 그때 이상하게 막 목소리 이상했죠. 그랬더니 또 저분한테 전화했어요. 2가지를 제가 깨달았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은혜예요. 근데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들더라고요. 항복하더라고요. 항복. 항복. 나 더 이상 물 못 쳐내요. 나 흘러들어오는 물은 안 돼요. 항복!
항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 항복하고 하나님 하늘만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올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교회가 위기를 만나니까 사람들을 동원시켜, 그래서 싹 물기 닦아내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하 내려가 보시면 말끔해요. 전혀 물이 안 들어온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오늘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방불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크게 들어왔어요. 그때에. 이게 이때가 언제냐?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실 때.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지막 때를 예언하셨던 때입니다. 이때가. 오늘 부패한 때에 한 사람, 바로 노아를 불러내시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예비하게 하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대의 맑은 물이 되어서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 않으신다. 하나님 고쳐 쓰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버리실 때도 있다.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픈 결정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노아와 같은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분별력 있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노아와 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깨어 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